오늘 말씀이 전 찬양의 가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 제목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식 전혀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듭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통치하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세례 요한이 한 말과 똑같은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똑같이 다시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우리가 다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하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에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결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공적인 세계, 개인의 일생에서 공적인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다하는 동안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방랑자, 랍비 활동을 하셨고 결국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당하시고 반역죄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선포했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에 자기의 운명을 걸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 이 무엇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이야기해 줄까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천당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란 말이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천당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늘천 집당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신들의 궁전이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즉 천당은 죽어서 가는 어떤 복된 세계, 하늘의 어떤 공간, 하늘에 무엇인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천당이라는 것입니다.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천당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니 하늘이라는 어떤 특정 공간의 특정 공간만을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당은 좁은 의미로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를 힘주어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그저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저 눈으로, 외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진림하실 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물리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당의 이미지처럼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의 다스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그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따르면 오후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새벽부터 일찍 와서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23절에 나와 있듯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일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 역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 이런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처참한 처형, 저 십자가의 자리에서 구원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저 세상의 정치와 권력에 농락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온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전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 후에 그 죽음을 만날지도 모르는 오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삶, 이것은 바로 죽음과 같은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쳐서 그것을 자백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잘못을 고백하는 것, 거짓말한 것을 뉘우치는 것, 그 정도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구의 모든 물체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다 땅에 붙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그 방향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영혼에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급격하게 돌이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또 할 일도 많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란 무척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반복해서 천천히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유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숨에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번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정신없이 달리는 운전자들을 향해서 속도를 늦추라고 그리고 방향을 어서 돌리라고 길가에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한 말씀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에 이어서 오늘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을 19절 말씀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대상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네 명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당장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미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당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네 명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서는 장면을 19절 말씀
이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제자도 제자의 길, 거룩한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과는,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다스림, 이미 왔으나 여전히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로 상관없이 그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빈곤만으로도 너무나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문제들로 얼마나 정신들이 없으십니까? 반대로 여유가 있다 한들 나름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상을 소홀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내 일상에 휘둘려서 이미 나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눈을 돌리지 못한다면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모순과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삶의 일상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가?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개인과 공동체, 즉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낙평영문이라는 공동체는 항상 영적인 전투를 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터에 나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정신, 의식과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일상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7장 17절 말씀, 로마서 17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낙평영문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지향하고 평강이 나타날 때 기쁨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목적은 우리 낙병 영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에, 저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낙병 영혼,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에서 살다가 저 세상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안다면 천국이 오늘 여기 있음을 우리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또 먼저 죽은 이들은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미 가까이 온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